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의 말씀 가지고 절망의 길에서 만난 부활의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인생을 걸었습니다.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제자들이 절망하고 자기의 길을 가요. 엠마오가 주께서 명하신 길이 아니라 실패했다고 느끼니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아갔습니다. 엠마오로 간 사람이 있고 갈릴리로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옛 찬양을 통해서도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무 일도,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절망의 길이라는 걸 제자들이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갑니다. 오늘 그 절망의 길에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전쟁하고 휘발유 값도 오르고 경유값도 오르고 안 오르는 건 뭐밖에 없대요? 내 월급밖에 없대.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예, 다 올랐는데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안 오르는 건 내 월급밖에. 통장이 아니라 통장이라고 그러잖아. 통장. 왜냐면 월급 받으면 카드 회사고 무슨 회사고 다 뽑아가가지고 텅텅 비어서 통장이라고 그런대요. 여러분, 내가 한 치 앞 볼 수 없는 절망의 길에서도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행하는 주님.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얘네들은 부활하지 못한 걸로 보니까 부활하지 않음을 보고 뭐해요? 엠마오로 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까지 25리 10km 떨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1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고 그래요. 동행. 근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야,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 그랬더니 오히려 그 두 제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온 거 아니냐?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며칠을 기다렸대요. 사흘을 기다렸는데 여인들이 와서 여인들이 이야기하니까 증언으로 성립이 되어야 한대요. 안 되고 가서 봤더니 뭐밖에 없더라? 빈 무덤밖에 없더라.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아냐? 내가 3년을 그 인간을 따라다녔는데 그 인간이 진짜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왜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해요. 근데 옆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동행했어요? 주 예수가 동행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예 아니잖아요. 정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까? 아멘을 딱 3명 했어 지금. 여기 저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절망 때문에 이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순간에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2박 3일 동안 일본 나가사키를 갔다 왔어요. 나가사키는 그 침묵이라는 영화로도 유명하고 소설로도 유명한 그 기독교의 박해의 여정을 다루는 곳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가?
왜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 나가사키에 하필이면 원폭이 떨어졌는가? 그리고 왜 기독교인들이 후미에라고 그래가지고 그 성화를 밟아야 이 사람이 믿는 이토 히로부미, 죄송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란다.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누굽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부터 박해가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주님은 어디 계셨는가? 침묵이 원래 그걸 물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수많은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우리는 묻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도 보면 네 옆에 있다. 여러분, 동행하시는 주님을 절망의 길에서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너지라는 말이 있어요. 시너지라는 말이 뭡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이 10, 100, 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걸 시너지라고 그래요. 목사와 목사가 만나면 시너지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시너지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때 우리도 시너지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너지를 우리는 이제 시너지라는 표현을 쓰고 이걸 유럽에 가면 그 이탈리아 여행을 하다 보면 어디를 우리가 가게 되냐면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도시가 로마하고 피렌체 아닙니까? 피렌체 가면 이제 우피치 미술관도 보고 로렌조 데 메디치 그 앞에 이제 그 메디치가가 엄청난 그 금융업을 통해서 부를 거두면서 뭘 하냐면 사람들을 모아요. 그걸 메디치 효과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조각가, 건축가, 음악가 정말 다양한 각 분야의 사람들이 만나서 새로운 발견을 하는 걸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엄청난 효과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중세 유럽에 엄청난 부흥기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시너지가 나고 메디치 효과가 일어나는데 사람과 주님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라 절망에 빠져서 시름할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길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해석이 바뀌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는 주님을 처음엔 이 사람들이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27절에 보면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뭐 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2절에 두 번째 보면 뭐 하시는 주님이냐면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성을 향상시키는 주님. 여러분, 내 신앙은요 올라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올라가요. 우리 서울의 권사님도 계속 하잖아요.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 내내 설교를 할 때 제가 서울의 권사님 말을 따라가는 건지 내 말을 따라가는 건지 내가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 가끔. 보면 여러분, 영성이요 멈춰 있으면 신앙은 퇴보해요. 근데 끊임없이 그러니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 쉽지 않는지를 잘 보시면 18절 한번 18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18절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여러분, 두 사람이 갔어요. 엠마오로 두 사람이 내려갔다고. 근데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 여러분, 성경을 꼭 글로 보시기 바라고.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항상
배가 두 척이 있는데 예수님이 한 배에 올랐는데 그 배가 마치 무슨 배, 누구의 배예요? 시몬 베드로의 배. 이게 항상 누가복음의 뉘앙스예요. 두 앞에 두 갈림길이 있는데 항상 어느 길을 선택할 건지를 우리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가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가 이미 AD 70년대 이후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40년 뒤에 누가복음이 쓰여졌어요. 근데 얘들아 알지? 우리 글로바 장로님, 글로바가 장로인지 목사였는지 정확한 것 없지만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글로바 장로님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부활한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저렇게 훌륭한 장로님 못 됐을 거란 말이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엠마오로 내려갔을 때 말씀을 풀어주고 둘 다 가슴이 뜨거워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름도 없이 사라졌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한 사람은 그 신앙을 간직하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될 수 있었는데 한 사람은 똑같이 그 성령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절망의 길로 다시 내려간 사람이 있더라.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멈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멈춰 있으면요 7 귀신 들어와요.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축기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귀신을 뽑아냈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갈 데가 없으니까 돌다 보니까 옛날 내가 살던 집이 있네. 딱 집에 문을 열어봤더니 내가 살던 때보다 더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다 데려와요. 그게 몇 명이에요? 7명이잖아요. 내가 끊임없이 주를 만나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내 입이 만족해요. 오늘 떡을 떼어줄 때 내 입이 만족했다는 거,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여요? 예수가 안 보여도 보여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보세요.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음식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그렇죠. 말씀을, 여러분 저자 직강이에요. 일타 강사가 아니라고. 성경을 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내 기도의 제목, 내 배고픔을 채워주시니까 뭐 합니까?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가 예수인 걸 뭐라 그래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아도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남을 확신해요.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영성이 막, 내가 지금 막 믿음이 뛰어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때 지금 무엇을 경험합니까? 제자들이 둘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서로 말할 때 그래요. 둘 다 뜨거워졌는데 너무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한 사람은 기둥됐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요번에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니까 저도 그 성경책 들고 다녀요. 이제부터 새벽기도 하니까 그런 뭐 선물 때문에 개근을 하진 않았겠지만 오프라인은 성경책 주고 온라인은 밥상 주니까 저기 성경책 받은 사람들은 뭘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밥상을. 아, 그걸 왜 부러워해요? 그거를 어? 여러분
짜장면 먹을 때 짜장면이 맛이 없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짜장면 먹으면서 짬뽕 시킬 걸 하면서 먹으면 짜장면 맛없어요. 짜장면은요, 불어 터져도 맛있고 식어도 맛있는데, 아, 짬뽕 먹을 거. 그러면 그 짜장면 너무 맛없지. 네, 여러분의 신앙이요, 날마다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둘 다 뜨거워져도요, 한 명은 차갑게 식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지 않는 신앙, 날마다 향상되는 올라감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주님. 네. 절망의 길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은요, 또 우리를 뭐하게 하셔요? 다시 출발하게 하셔요. 오늘 본문 33절을 보세요.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다 그래요. 곧 그때로, 즉시 가는 거예요. 즉시. 생각하고 가면 가요, 못 가요? 여러분, 베드로란다. 아브라함이 네 아들 이삭 바치라고 이야기할 때 생각하면 못 가요. 왜요? 내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삭 바치면 그 약속과 이 말이 지금 충돌되니까, 아니, 안 바칠 이유가 훨씬 많죠. 근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준 줄 믿으니까 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참 곧 그때로 일어나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내가 절망의 길에 빠졌던 그 예루살렘에 주께서 다시 돌아가게. 신앙은요, 너무 힘들고 무기력하면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나와 동행하심이 보이고, 말씀이 들려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성이 막 향상되니까 자신의 사명, 나를 제자로 부르신 그 이유를 알게 되니까 어디로 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까 34절에 보겠습니다.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그리고 35절에 간증을 해요, 이 사람들이. 3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이 뭐예요? 나와 동행하셨는데 내가 못 알아본 일과 말씀을 자세히 풀어줘서 내 가슴이 뜨거워진 일과 곧 그 말을 듣자마자 돌아온 모든 일을 내가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간증이 아니라 나를 떠나지 않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이죠. 절망했던 제자들이 확신으로 바뀌고, 도망하였던 제자들이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침묵했던 그 두 제자가 다시 그 부활의 증인을 자기에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간증하는,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걸 우리는 회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거 아닙니까? 베드로가요, 하나님이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주님이 안 계시면 베드로가 일부일킥할, 요즘 젊은 애들이
말하는 말로 이불킥 한다고 그래. 이불킥. 부끄러워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그걸 이불킥 한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불킥 할 일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죠. 겟세마네에서 자기가 3번이나 주님이 나를 깨우러 갔는데도 자는 거. 우리 목사님들 중에 한 분도 맨날 자길래 내가 불러서 야야야, 넌 어떻게 내가 입만 열면 자냐, 그만 자라 그랬는데 또 자. 그래서 또 불렀어. 예, 서울의 권사님도 또 잔대잖아. 예. 그래서 또 불렀어요. 야, 그만 좀 자. 그 내내 하여튼 뭐 제가 설교 입만 열면 자길래, 근데 목사가 깨어 있는 성도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눈에 띄게 자 이러고 자. 설교 시작하는데 저기서 맨 뒤에서 이러고 입을 벌리고 고개가 이게 동의의 끄떡끄떡이 아니라 갑자기 자다 이렇게 자다가 깨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 보기가 민망하겠어요. 겟세마네 깨울 때도 그렇고 자기가 부인할 때도 그렇고 내가 그때 왜 나가서가지고 그때 왜 손들었을까. 근데 정말 그 인생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갈릴리로 다시 찾아오셔서 3번 사랑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 그 부끄러움에 머물지 말고, 죄의식에 갇혀 있지 말고,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어서 다시 회복시킨 거를 기억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도요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마가 요한 보세요. 마가 요한 보면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부잣집이었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웬만한 부자도 상상하지 못할 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마가 요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 안에 그때 당시에 정말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예루살렘 성 안에 대제사장 집과 내 집이 같은 위치에 있었다니까.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집에 120명이 열흘 동안 숙박할 수 있어요? 다락방에? 그 정도 집 다 갖고 있나 본데 지금? 120명이 열흘 동안 숙박을, 그것도 다락방에 숙박을 해도 부족함이 안 느낄 정도의 예루살렘 성 안에 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근데 마가 요한이 자기 삼촌은 또 누구예요? 바나바잖아. 왜요? 바나바의 생질이 누구예요? 마가니까. 삼촌이 바나바잖아요. 바나바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교회라고 불리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삼촌이 담임 목사니까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우리 혜빈이도 얼마나 요즘 쫄래쫄래. 아빠가 어디 간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잘 따라오려고 그래. 얘는 아주 뭐 그냥 마음이 다 이미 콩밭에 가 있어 막. 옛날에는 안 따라오려다가도 이게 자본주의의 맛이 무서워. 근데 마가 요한이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또 삼촌은 그때 당시 최대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고,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딱 갔는데, 제가 그 루트로도 가봤는데 구부로 넘어가니까 뭐가 보이냐면 타우르스 산맥이 보여요. 튀르키예 남쪽 보면. 근데 저거 못 넘을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등산 안 좋아하는데 어차피 내려올 걸 굳이 뭐하러 올라가나 항상 저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거기에서 무너져가지고 다시 돌아가요. 그때 2차를 다시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바나바가 바울 보고 다시 누구를 또 데리고 가자고 그래요?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거 갖고 싸워가지고 둘이 갈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가가 마음이 바뀌어서 2차 전도여행 또 다시 따라간다고 할 때 데리고 가야 돼요? 데리고 가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바울도 이러면 안 되지. 스데반 돌로 막 쳐 죽이고 다메섹 가려고 해서 다메섹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갈 때 예수님이 만나서 자기도 엄청난 급진적 회심을 경험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걸 누구도 경험했어요. 바울 자기 자신도 경험했는데 이 바울도 진짜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 근데 보면 마가가요. 그 수많은 이 신앙의 업앤다운을 통해서도 바울도 그래요. 나중에 그때 그 모든 걸 겪어보니까 마가도 충분히 그때 2차 때 영적으로 성숙했을 텐데 자기가 이해를 못하니까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죽기 전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다시 출발하게 하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되게 어려워요. 왜요?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11제자 보는 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야, 어차피 부활은 가짜다 하고 엠마오로 갔을까요? 부활을 믿으면서 엠마오로 갔을까요? 오늘 이미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너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이러면서 못하느냐. 그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내가 3일 동안 기다렸는데 여자가 증언하고 가보니까 빈무덤이고 그래서 내가 내 길 간다. 예수님한테 옆에 있는데도 그랬잖아요. 다시 출발하는 거요.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마음 잡는 거 매우 어려워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그래.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빠 나는 재수할 건가? 재수해야 될까 봐. 그래. 아니 이놈 새끼 진짜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아빠는 재수 못 시켜줘. 네가 지방대를 가도 나는 괜찮으니까 재수는 안 돼. 뒤에 둘째 셋째 딸려 있잖아. 기회를 한 놈한테 몰빵할 수 있어요? 없으니까 안 돼. 그랬어요. 지금 열심히 해. 아이들 말로 이생망이라는 표현을 쓰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번 생은 망해. 여러분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성실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다시 용기를 내게, 여러분 쉬운 거 아니라고 이미 주님도 알고 계시는데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우리의 절망의 길에서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셔서 뭘 하게 하시냐면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동행하신 분이 영성을 회복시키시고 향상시키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마카세란, 이번에 제가 일본 가니까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마카세 드셔보셨어요? 그랬더니 오마카세는 안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본에서 유행했던 게 다 한국으로 넘어간대요. 그 가이드 말로는 일본에 뭐 10년 15년 전에 있었던 것들이 다 한국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도 오마카세 유행은 지난 것 같던데요. 그래서 저는 안 가봐가지고. 근데 오마카세는 뜻 자체가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오마카세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방장 셰프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가면 내가 메뉴를 골라요? 주방장이 메뉴를 골라요? 내가 메뉴를 골라요. 메뉴의 주도권이 항상 대부분 내게 있는데 오마카세 식당은요 이미 들어갈 때부터 엄청난 거금을 주고 막 1인분에 10만 원, 15만 원, 막 20만 원 이러잖아요. 오마카세 집 가면 그 거금을 주고 누구에게 전적 메뉴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주방장이 뭘 내줘도 내가 먹겠다라는 의지 아닙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끝날 때
우리 식당하는 집사님이 같이 가셨는데 목사님 단체 예약이 들어왔대. 돈을 얼마큼 주고 몇 명이 딱 내가 주는 대로 그 사람들은 와서 먹는데. 이목하세.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게 이목하세요? 그래. 여러분, 내 인생을 설계한, 내가 자꾸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을 설계한 그 주님께 내 인생 맡겨보고, 이게 고난이든 기쁨이든 감사든 절망이든 그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 아니에요? 제 둘째 아들이 야채를 잘 안 먹어요. 근데 어느 날 예전에 있던 교회 또 어떤 권사님이 미쉐린 셰프가 하는 중국집에 저희 가족을 초대하셨어요. 갔어요. 고급 호텔이었는데 갔어.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그 집에서 나오는 야채도 다 먹더라고. 그래서 야채를 먹길래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 이거 맛있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빠 여기는 야채도 맛있어.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양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도 면하고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절망의 길에서도 다시 부활의 주를 만나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절망의 길에서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며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